할렐루야. 예. 피곤하시죠? 요새 집회 잘 안 모여요. 예. 니 혼자 잘해라. 우리 다 봤다. 그리고 뭐 유튜브에나 또 뭐 유명한 목사님들은 우리가 원하면 다 볼 수 있고 하니까 집회 잘 안 모여요. 그런데 어쩐 일로 이렇게 다 모였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성가대 너무 찬양 좋았습니다. 남들보다 또 먼저 나와서 이렇게 연습하고 우리는 뭐 시간 맞춰 왔지만은 이렇게 먼저 와서 연습하고 하는 것이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또 봉사하시는 분들 또 식사 대접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 또 감사, 영광, 또 격려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인사했는데 우리 확실하게 한 번 더 인사해. 왜냐하면은 오늘 이번 집회 여러분과 저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여러분을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이곳까지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내일 시간은 우리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냥 집회 참석한 것 같지만 오늘 이 시간 누구 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그것이 내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집회에 오신 것을 그냥 대환영하듯이 옆에 있는 분하고 좌우로 앞뒤로 한 4번 정도씩 우리 인사하는데 이렇게 합시다. 손을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잘 오셨다고 하는데 손을 갖다가 이렇게 압축하면서 좀 바르르 떨어 이렇게. 자, 지금부터 인사하세요. 자, 너무 잘 오셨어요. 잘하고 말고. 저는 감사한 게 그래도 시대가 지나면 이렇게 인기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탤런트 유명한 사람들 많고 그런데 이제 나이 들면 조금 추하게도 보이고 또 그러면서 함부로 갔다가 이렇게 쓱 가고 하는데 이제 저는 제가 많이 알려졌다 이런 것보다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그 복음으로 인해서 속 사람은 그 사람은 조금 쭈글쭈글 해도 속 사람은 이 복음 때문에 계속 날로 새롭습니다. 예.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지역을 다니면서 만나고 한 것이 한참 됐어요. 그런데 제가 개척하고 나서 5년 동안 집회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예. 아니 개척하고 50세 개척해가지고 가리늦가 이렇게 늦게 개척했는데 뭔 영광을 보겠다고 온데 돌아다닙니까? 그런데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5년 동안은 한 군데도 안 나가고 이렇게 정말 성도님과 함께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이제 이렇게 자꾸 떠밀고 이래가지고 그것도 1년에 한 3번, 4번 정도 이제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데 이제 해봤자 얼마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에서 또 깨달은 복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우리 오 목사님은 또 얼바인 베델교회 계실 때부터 또 좀 알고 너무 성실하게 또 청년 예삼 채플이라고 거기 담임 목사님 하면서 너무 잘 하셔서 그래서 이쪽으로 오셨다는 것에 이야 필그림 교회가 그냥 복덩이가 굴러 들어갔구나. 배 아픕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복덩이 들어오셨어요.
예, 서로가 복인데 정말 감사하고 또 저도 배울 게 많고 여러분 참 귀한 목사님하고 이렇게 목회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저는 뭐 최고의 복인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군데 다니지만은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는데 너무 뭐 제가 어떻게 이런 분을 만나나 할 정도로 만나는데 또 아닌 분들도 그 중에 좀 있어요. 그 뭐 그냥 막 아닌데 막 기라고 우기고 이런 분도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몽고 반점이 중국 음식점 이름이라고 막 또 우기고, 몽고 반점은 애들이 태어나면 막 히퍼가 시퍼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중국 음식점 이름이라고 그러고, 또 의학새가 새라고 우기고. 의학새가 새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억새풀의 사투리예요. 억새풀, 풀, 그게 의학새라고. 근데 왜 사람들이 새라고 할까? 그 보셨어요 하니까 봤다는 거죠. 어떻게 생겼냐 하니까 까마귀보다 좀 작았다고.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인식 속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우기는데, 참 답답하대요. 왜 의학새? 뭐 나름대로 이제 확신이 있는 거지. 그거는 옛날에 옛날 가수인데 돌아가신 고복수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고복수. 연세 드신 분 아실 거예요. 이제 그 고복수 선생님의 노래 가사 그래요. 의학새슬 피우니 가을인가요? 기나긴 그 세월이 나를 울립니다. 여울에 아롱 젖은 이그러진 조각달, 강물도 출렁출렁 목이 맨니 잔자자자자자자. 이 노래 가사에 의학새 슬피우니 하기 진짜 센 줄 알고, 광주 무등산에 가면은 가을에 무등산 중턱에 억새풀이 장관이죠. 중턱 바람이 불어오면 저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이 이 말라 있는 억새풀에 잎이 설켜 가지고 나는 소리가 있어요. 바람이 불면 저쪽에서 소리가 나요. 그 이쪽으로 지나가요. 저기로 왔다가 이쪽으로 바람이 지나가는데 그 억새풀 소리가 요거를 작사가가 듣고 굉장히 슬펐던 모양이에요. 의학새 슬피우리. 가을에만 있는 현상이거든요. 가을인가요? 이거를 이제 봤다고 그러고 까마귀보다 작다고 그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만날 때 특히 목사인 저는 하나님 사랑은 분명히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오늘 하루도 보낸 거 있죠. 일주일을 뭐 바빠 이민사회, 이민생활 힘들죠. 일주일을 뭐 그냥 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아침에 그거 뭐 열심인 거 성실한 거 누가 뭐라 해요?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주간 동안에 뭐 그냥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래서 몸 피곤하고 먹고 살기 바빠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모르고 살았다면 답답할 노릇이. 근데 굉장히 바빠요. 제가 한번 따라가 봤어요. 아침에 일찍, 진짜 저녁 늦게 와. 하루 종일 일해. 너무 바빠요. 집에 오면은 텔레비 본다고 바빠요. 피곤한데 자면 되는데 안 자. 그리고 할 때까지 소파에서 누워 자. 여보 들어가서 자세히 5분만 이래갖고 새벽 1시까지 자다가 그러고 나서 토요일 날 새벽 일찍 일어나. 어딜 가냐? 골프 치러 가. 바빠. 그런데 피곤해 죽겠대. 팩트는 그 사실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얼마나 속고 있는지.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피곤하면서 일주일 내내 바쁘다고 자기 체면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구멍을 파가지고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쁜데 실제로 바빠요. 그런데 안 바빠도 되는 일에 막 바빠요. 그러면서 이게 교회나 아니면 봉사나 이런 데서 핑계대면 이게 뭐 죄책감도 아니고 찝찝하고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마음이 다치고 이렇게 돼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집사님 이런 봉사 어때요? 하면 내 사정도 모르고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 또 시작해서 우리 집회 가운데서 좀 해결받고 또 다시 한 번 더 뭐 이렇게 좀 일어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거 참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받고 있어요. 사실은 부모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 그 아들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모르고 있다면 철 없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죠. 여러분이 철 없는 성도인가, 철든 성도인가 한번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따라합시다. 영혼 사랑. 영혼 사랑. 우리의 영혼을 바라봐서 사랑한 거고, 우리의 행동과 말 바라보면 뼈다귀도 못 추리고 뼈도 못 추려요. 우리의 행동과 말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걸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영혼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죠. 아무런 꾸중도 하지 않죠. 기다리죠. 그 사랑을 이미 받았다. 예수 믿었다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의 이 영혼 사랑이, 그러면서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이웃 사랑은 무슨 사랑? 가르쳐 줬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의 그 사랑은 영혼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영혼 사랑, 우리의 영혼을 바라본 거죠.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 이웃의 뭐를 바라봐야 돼? 그 영혼을 바라봐야 돼. 이웃의 행동을 바라보고 말을 바라보면요, 밤마다 없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내가 몇 번 하다가 신경질 나버립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 부부관계, 자녀, 부모와 자녀, 부부 같이 살아도요, 이게 뭐 화성에서 오고 금성에서 왔기 때문에 몰라요. 잘 모릅니다. 어떻게 당신 30년 살고 나를 몰랐지? 몰라요. 안다? 몰라요. 그런데 그 영혼을 바라보면 다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는 스스로의 능력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받으면 다 알아요. 그래서 정말 내 남편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나? 아마 우리 남편 건강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그런 거 말고 그 영혼이 갈망하고 그 영혼이 갈증하고 있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적이 있느냐? 우리 아이들, 자녀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 영혼이 얼마나 그 방황하고 그 영혼이 벌벌 떨고 있고 그 영혼이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가? 그들 내 새끼들 그냥 결혼 잘하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뭐 그냥 성적 좋게 나오고 뭐 그냥 이렇게 그런 거 말고 그 영혼을 바라보면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것이요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몰라. 여러분이 그 능력이 있음을 오늘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혼 사랑을 억셉트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다. 이 권세가 원어로 엑수시아라는 것인데 이 엑수시아는 남을 살릴 권세. 내가 뭔데 남을 살리지? 내 똥 닦기도 바쁜데 내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남을 살리지? 나는 영어도 잘 못하고 나이도 많고 지금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살리지? 나 돈도 없는데 나 시간적인 여유도 없는데 어떻게 남을 살리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남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남을 살릴 권세가 있어요. 남을 살릴 파워가 있다니까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것은 예수 믿고 나서 막 뒹굴고 막 주여하고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을 다시 받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는 성령 침례와 같은 말인데 성령의 내주와 임재를 말해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 믿는 동시에 성령 세례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성령 세례 받으려고 막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성령 세례는 우리가 침례교이기 때문에 뭐 세례, 침례, 그러나 침례가 더 맞는 말이죠. 성령 침례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와 내주가 있다는 것이 그게 성령 침례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은 예수 믿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거기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원어가 두나미스인데 이 두나미스가 이 뜻이 뭐냐면은 세상을 이길 힘을 말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문제들이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 문제 앞에 예수 믿으면 문제 안 온다 거짓말이죠. 파도같이 계속 와요. 그러나 그 파도를 넘느냐 파도에 휩쓸리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그 파도를 넘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도판으로 넘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이길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두 개 있잖아요. 하나는 다이너마이트, 노벨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죠. 다이너마이트. 하나는 다이내믹, 파워가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폭탄이 바위에 구멍에 들어가갖고 큰 바위를 쪼개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다이내믹, 활기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과 여건이 어렵든 힘들든 간에 그 삶은 활기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 내 아무것도 없어요. 뭐 내놓을 거 없어요. 그러나 나 예수 믿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남을 살릴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세상의 문제도 이긴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권능으로. 그래서 우리는 삶이 어떠한 삶이라도 활기차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늘 웃고 다니고 활기차요.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아니 대부분 우리 이민사회에 있는 예수 믿는 분들 이렇게 좀 보면은 활기찬 게 아니라 우리 경상도 말로 시쭈구리. 왜 그럴까? 이유는 힘들어서. 그게 이유가 아니야 사실은. 이민생활 너무 힘들어서, 바빠서, 피곤해서. 여러분 만성피로 증후군은 온통 인간이면 다 있는 거예요. 피곤하다 죽겠다 이거
계속 죽겠다 하잖아요. 근데 안 죽고 또 살아있네. 과장하는 거야, 과장. 여러분, 정탐꾼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이거 자기가 하기 싫어서 과장해버리는 거야. 여러분, 선교사님 중에 나 너무 어려운 데 있습니다, 너무 위험한 데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후원을 꼭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런 의미로 또 우리 동네에서 선교사, 미국 선교사 옆 동네에서 12사람이 살해되었습니다, 거짓말, 과장. 어머, 너무 위험한 데 계시네, 이 선교사님. 이런 거 막 긍휼하게 보이기 위한, 이게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그러면 우리 아이고 그 선교사님 안 되겠구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보면 다 과장하고 속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럴 리가 없거든. 그래서 핵심 중의 원인은 복음의 부재예요. 복음의 부재. 복음을 놓치고 있거나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 복음을 놓치고 있다는 이야기는 예수 믿어도 매일매일 되새기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30년 되신 은퇴하신 목사님도 매일매일 되새겨야 할 기독교인의 본질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초신자의 입문서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되새겨야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예수를 아무나 믿습니까? 복음이 들어가야. 그리고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돼요. 구원은 아무나 받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자, 그렇다면 저는 2001년도에 1년도까지요, 한국에서 이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제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이게 좀 대비하려고 그래요. 2001년도까지 한국에서 부흥의 강사 순위 1위. 지금까지 기독 서적 중에 고구마 전도왕 최고 많이 팔렸어요. 몇 부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최고 많이 팔렸어요. 그리고 집회를 잡으려면 최소 2년 기다려야 돼요. 그때 열린문 워싱턴 중앙장로 이거 다 왔어요. 메리랜드 베델교회, 빌립보 교회, 영생장로교회, 그부터 뉴욕부터 다 왔어요. 그때가 안수 집사 때예요. 그리고 이 세상 쉽게 말하면 굉장히 떴을 때야. 그리고 그 당시를 제가 생각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 당시 저 CD 테이프를 지금도 차 안에서 들어보면 제 걸 듣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목사고 그 안수 집사의 CD를 들어보면 CD를 막 듣다가 내가 막 같이 웃으면서 이 사람 빨리 초청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집사가. 목사님 저를 막 그냥 웃기고 하는데 보니까 내가 내야. 그러면서 아주 제가 사업 2개를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업이 망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목회 길로 가고, 저는 그런 거 없었어요. 사업 너무 잘 되는데 한순간 내려놨거든요. 사업 그냥 되지,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해갖고 계속 하지. 그 다음에 저녁에는 집회, 교회마다 집회하지. 이러니까요. 정말 그냥 보이는 거 없다고 보다 그냥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럼 아무리 작두도사 아니면 점쟁이 내노란 점쟁이 앞에 가도 실실실 웃으면서 복음 전했어요. 아무것도 아니게 제 눈으로. 이제 그런 가운데서 2001년도에 제가 사업을 내려놓고 6개월 뒤에
메릴랜드 볼티모어 베델 교회에서 안수 집사인 저를 풀타임 사역자로 초청이 들어왔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들하고 상의를 하니까 고구마 전도가 미국에 들어가면 글로벌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3년 정도 가 계시다가 거기에서 한번 적용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알겠다고. 이제 그러면서 집회가 밀려 있는 거를 전화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사역자로 가게 됐습니다. 성령보다 앞서간 걸 용서해 주십시오. 교회에서는 뭐 미리 해갖고 다 예약해놓은 거를 못한다고 하는데 사역자로 간다니까 다 이해를 하셔서 그거 취소하는데 4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말끔히 취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볼티모어 베델 교회에서 저를 이제 사역자로 풀타임 사역자로 초청하는데 그때 종교 비자를 한국 대사관에서 아예 한국에서 받아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종교 비자를 이제 받는 거 어떻게 받습니까 하니까는 뭐 대사관에 물어보면 된다 그래서 그때 이제 중간에 이렇게 여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서류를 알아봤더니 이 평신도는 종교 비자가 여기에서는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거기에 서류가 신학교 졸업장과 그 다음에 목사 안수 증명이 있어야 된다. 그럼 저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델교회 전화해가지고 저는 이제 종교비자 못 받겠습니다. 그리고 못 갈 것 같습니다. 했더니 그래도 한번 트라이 해보라고. 종교비자라야 꼭 올 수가 있는데 근데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미국에 뭔가 뜻이 있는 것 같고 막 자꾸 막 설레. 그리고 또 취소는 다 했지 집회. 그래서 목사님하고 상의를 하는데 목사님도 가라고 그러지. 근데 안 된다 그러지. 그래 한 번 더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그 대행업체에서 그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다른 사람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보다 한번 찔러보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미국도요 되는 게 안 되고 안 되는 게 돼요. 전부 다 소문 듣고 그러니까 전도도 전부 다 안 된다고 소문 듣고 전부 다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특별히 미국에서는 더 특별히 우리 남성 동지들 내가 먼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길 모르면 끝까지 가요. 안 물어보고. 여자들은 묻습니다. 근데 남자는 절대 안 물어봐요. 틀려도 끝까지 한번 가봐. 자기 생각대로. 그래 나중에 그게 제가 맞았잖아요. 그럼 나도 안다카이 하면서 직접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접수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실제로 목사 안수 증명 없고 신학교 졸업장 없는데 했는데 접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접수증을 받아가 이제 며칠 날 이제 인터뷰가 있는데 가족들 다 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인터뷰하러 갔어요. 종교비자가 그 9번 창구인데 그때는 따로 9번 창구에 앞에 목사님이 10명이 있고 제가 11번째. 그 앞에 있는 목사님이 저를 알아봐요. 혹시 김기동 집사 아니냐고 고구마전도.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줄이 아니에요 이래. 그래서 여기는 목사 줄이라 이거야. 그래서 저도 종교비자 종교비자요? 접수되셨어요? 접수됐다고. 그래가지고 앞에 10분 목사님 다 리젝트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11번째인데 희한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 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2001년 11월에 인터뷰를 했어요. 자, 2001년 9.11 테러, 무역센터 테러 일어난 2달 뒤 관광비자도 아예 안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종교비자를 집사가 비자가 안 나오죠. 그리고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인터뷰도 굉장히 까다롭고 영어 아무리 잘해도 관계없어요. 영어 잘하면 더 리젝트야.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부시 대통령 시절인데 각 대사관에
미국을 위한 조찬 기도회 시간이 다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찬 기도회를 하는데 네 서류를 한번 이야기를 했다, 이 논의를.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서류만을 했나? 그런데 하는 소리, 갑자기 9.11 테러 때문에 미국이 어려운데 네가 들어가서 미국 살려줄 수 있나? 이러더라고요. 그게 인터뷰예요, 인터뷰. 그래서 저가 그 소리 듣고 살려줄 수 있다고 막 응격결에 대답했어요. 그냥 살려줄 수 있다고. 근데 너 왜 3년짜리로 신청했냐? 5년짜리가 있는데. 나 몰랐다. 5년짜리 몰랐거든요. 5년짜리로 바꿔줄까? 바꿔달라고 그랬어. 그리고 5년 되고. 니는 이벤젤리스트니까 미국 들어가서 미국 좀 살려다오. 그렇게 하겠다고. 너그 와이프 어딨냐? 저기. 이렇게 보더니 오케이. 3일 뒤에 DHL로 너희 집에 여권이 갈 거다. 그러면서 도장 짝지가 싹 접수돼. 여권 못 받으면 접수된 거예요. 리젝트 하면 딱 그대로 서류 다 갖고 와야 돼. 그리고 접수됐어요. 그래가지고 3일 뒤에 진짜 집으로 이렇게 비자가 붙어갖고 왔어요. 이 종교 비자는 거의 반영주권이에요. 여기서 종교 비자를 유학 와가지고 종교 비자를 바꾼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다 뭐 국내 국외 다 돌아다닐 수 있고요. 그래서 5년짜리를 받고 종교 비자를 받고 우리 아이들 이제 동반 비자니까는 제가 종교 비자 R1 우리 아이들 제 아내 R2 해가지고 이제 메릴랜드로 드디어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미국을 변화시켜 보겠다고 메릴랜드에 온 거예요. 2001년 12월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내 앞에 장애물들이 있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은 그 종교비자 받는 것까지도 기적이었는데 그 전까지도 막 정말 무서운 줄은 몰랐고요. 그리고 메릴랜드 가서 뒤집자 그냥. 예. 막 고구마 밭을 쉘이 다 막 갈아버려. 조금 과격한 표현이지만 거기에 가면 흰 고구마, 노란 고구마, 검은 고구마 종류들 이래가지고 왔어요. 그 왔는데 팍 하나 걸리는 게 뭐냐? 영어였어요. 너무 쉬운데 못 알아듣는 거야. 제가 사업할 때 암참이라고 미 상공인 연합회 한국 지부가 암참인데 그 사람들하고 사업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에게 수준에 맞는 영어를 해주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근데 본토에서는 누가 그럽니까? 그런지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면은 이제 목사님, 담임 목사님하고 사역자들하고 해요.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아침에 아침을 드시러 가더라고요. 저는 따라갔죠. 근데 메릴랜드에 한국 식당은 아침 안 열고 그냥 프랑스 식당, 미국 식당,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장로님들이 이렇게 간단한 맥도날드나 이런 데는 안 갔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가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뭘 시키는 걸 이렇게 이제 배웠어요. 처음에는 메뉴판을 보니까 너무 공부할 게 많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림 있으면 이거 달라 그러고 이제 옆에 시키면 same thing 이렇게 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했어요. 저도 제 혼자 있으면 나름대로 했을 텐데 제가 사역자라고 하는 이런 굴레 안에서 혹시 내가 창피한 영어를 사용했을 때 저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너무 잘해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렇게 이제 눈치는 빨라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그 패턴이 있더라고. 그 시키는 패턴. 시키는 또 거기에 순서가 딱딱 보니까 딱 있더라고. 이거 별거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왔는데 제가 자신 만만하게
최고 고급 식당, 미국 식당을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 이제 유유히 막 시켰지. 처음에 한국 손님도 그분도 영어 좀 하는 분인데도 나를 신기하게 어우 영어 잘하시네요. 막 그래. 그래 이제 뭐 불편함 없이 시키는데 중간에 웨이터가 생전 처음 듣는 말을 하는 거야. 앞에 손님 있는데 뭐라고 하냐니까 그냥 간단해요. 지금 이제 시키는 거 이야기하고 있는데 슈퍼 샐러드 그래요. 그 제가 야 슈퍼 샐러드 야 슈퍼 샐러드 야는 화가 났다는 의미죠. 야 나는 슈퍼 사라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꾸 묻길래 Can I have extra plate? 그리고 우리는 나눠 먹을 거다. 슈퍼 샐러드 야! 그러니까 이제 웨이터가 이놈 못 알아듣구나 눈치채고 천천히 이야기하는 거야. Soup or salad? 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얼마나 쪽팔리든지 어우 이거였구나. 그 앞에 손님이 저의 무한함을 커버해 주기 위해서 나도 그렇게 들었다고 나도 슈퍼 사라다인 줄 알았다. 이거를 우리 권사님한테 이야기했더니 막 우리도 70년대에 이민 와갖고 그런 똑같은 일이 있었다고. 근데 너무 자존심 상해서 그때 웨이터가 soup or salad 그러길래 너무 창피해가지고 특별한 거 시키려고 or please 그랬대. 아 그거 소리 들으니까 약간 위로받았어요. 그 뒤부터 미국 식당 울렁증이 있는 거예요. 혹시나 또 다른 것도 나오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만만한 게 이제 그때부터 맥도날드예요. 맥도날드 가니까 뭐 너무 좋죠. 넘버 5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드링크는 뭐 시키냐? 콕 시켰어요 제가. 콕을 시켰는데 커피가 나와. 근데 이제 지금은 아니 내가 콜라를 시켰는데 왜 커피 나오냐 바꿔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는 콕을 시켰는데 커피가 나오니까 커피를 들고 마음속으로 콜라 시켰는데 이래가 막 할 수 없이 커피 먹고. 조그만 것에 대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요 사역자니까요 주눅이 딱 들어요. 그리고 볼티모어 베델교회는 너무 영어 잘하는 사람 많고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식당에 원탁에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장로님들이 영어로 하시더라니까 말을. 1세예요 1세신데 그냥 대화를 영어로 하시더라고요. 그 왜 영어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국말 다 하거든요. 근데 뭐 영어가 이제 조금 더 편해지셨는지 하여튼 뭐 그러니까 뭐 저는 그 사이에 낑겨가지고 그리고 제가 또 뭐 저한테 묻는데 영어로 물어요. 너무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주눅이 드니까는 그때부터 아, 나 여기 괜히 왔구나. 아니면 내 여기 왜 왔지? 이제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 상황은 달라도 여기 온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러 오셨든 뭐 어떻게 오셨든 한 초기에는 내가 여기 왜 왔냐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렇게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왔든지. 그런데 딱 영어 하나에 확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요 뭐 이게 정확하게 그냥 이야기해도 되는데 이게 이제 T자 발음이 막 굴리잖아요. 아까 제가 패런이라고 그러고 막 이런 거 이제 굴리는 거를 이렇게 잘 못 알아듣더라고. 제가 막 딱딱하게 하니까. 아, 그러고 막 그때는 약간 인종차별적인 느낌도 들고, 예? 그 뭐 시키면 pardon me, 뭐 say again 하면서 뭐, excuse me, I'm sorry. 막 이거, 와, 그거 막 기분 되게 나쁘다. 아니, 뭔 이런 나라에 내가 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막 바빴는데 하면서 이제. 네,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간 원망 비슷하다. 하나님, 나를 여기 왜 보냈냐? 막 이런 식으로. 뭐 엄청난 기적 속에 왔으면서. 그러면서 뭐 이게, 어떤 때는 바빠가지고 막 공항에 막
조금 늦어가고 어디 출장 가는데 공항에 가서 where to sir? 아틀란타 못 알아들어요. 그 나중에 you going to 애를 낳나? 애를 몇 명 낳는데 애를 낳아야 시애틀. 여기가 티자가리. 저는 뭐 한국에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했거든요. 한국에 나갔을 때 출장 비슷하게 나가가지고 거기 있는데 막 뭐 좀 헷갈려요, 발음이. 저도 이제 막 그거 잘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나서 제떨이가 제러리로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교회 내부적으로 핍박이 있었어요. 어떤 핍박이? 3주 정도, 온지 3주 정도 됐는데 3주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영어 주눅 들고 뭔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장로님 한 분이 지나가다가 안녕하세요 장로님. 그러면 3주밖에 안 됐는데 언제 돌아가실 거예요? 응? 3주밖에 안 됐는데 다시 가라는 의미 같아. 그래서 당회 20명이 장로님이 만장일치로 저를 초청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대 10이야. 반대열, 찬성열. 담임 목사가 내놓으면 반대 있으니까 적어버리고, 그 다음 당회에, 다음 달에 당회에 내놓으면 적고, 3번을 그렇게 했더니 찬성하는 장로님이 반대하는 장로님에게 찬성해라. 왜 찬성하느냐? 못하겠다. 그랬더니 야, 9.11 테러 이후에 종교비자 안 나온다. 그러니까 다 찬성하면, 우리가 만장일치로 찬성했는데 집사이니까 종교비자를 못 받았습니다. 그림이 얼마나 좋냐? 장로님이 그래가 막 다 찬성한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종교비자 받아갖고 들어왔네. 그런데요, 그때는 안수 집사가 팔팔한 안수 집사 때 이 사역자, 전도 간사였거든요. 사역자로 딱 오는 순간에 이게 훈련이 잘 안 되니까 사역자로서의 뭐 인품이나 이런 거 뭐 다 못 갖춰지고, 뭐 기본적인 인품은 있었겠지. 그런데 장로님이 그렇게 언제 돌아가실 거냐고. 그런데 그 다음에 만나서 또 이야기해요. 언제 가실 거냐고. 장로님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하니까 싹 돌아서면서 하는 말. 수준을 알아야지. 그때 장로님, 잠깐만요. 장로님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수준요? 장로님은 수준이 얼마나 높길래 저한테 수준 이야기합니까? 계급장 다 떼고 밖에 나가서 한번 붙을까요?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 얼굴에 먹칠하고,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고 그러면 안 되지. 수준을 알아야지 하는데 가만히 멍하게 서 있었어요. 이거를 우리 집사람한테, 아이들에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 이야기했다가 선입견 가지고 여기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괜히 마음 불편할 필요 있겠나. 혼자 꽁꽁 앓다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새벽에 나가면은 어느 작은 방에 한 30명 모이는 방에 기도를 하는데 뭐 새벽 기도 너무 조용하니까, 근데 너무 답답하니까요. 막 좀 통성으로도 막 기도하고 좀 하나님께 매달렸으면 좋겠는데 너무 조용하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참고 기도한 게 이런 거야. 이러니까 조금 있다가 장로님이 한 분이 와서 다 들려요. 그리고 이제 다른 방, 이제 말씀 마치고 기도 시작할 때 다른 방에 가고 문 딱 잠그고 막 그냥 진짜 주여! 주여! 이러는데 뒤에서 문이 열려갖고 다 들려요. 나를 따라다니는 거야. 따라다니는 거야. 이 교회는 못 있겠다. 나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아이들을 학교 갔다 오는 걸 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우리 큰애는 중학교 3학년 미국 오기 전날까지 학원 12시까지 다녔거든요. 그런데 미국 와가지고 고등학교 이제 그러니까 9학년이죠. 9학년으로 넣었는데 이 9학년으로 들어가면서 아침에 7시에 갔다가 오후 2시에 오니까 이 아이가 이제 하는 말, 아빠 이래도 되는 거예요? 돼.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막 그냥 너무 좋은 거지. 그냥. 우리 둘째 작은 아들은 ABCD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딱 넣어주고 왔는데 그날 영어도 모르는데 미국에 3명을 데리고 와서 집으로 네가 어떻게 데리고 왔냐니까 오라니까 오더라 이거야. 어떻게? 그러니까 한국말로 가지 했대. 그래가지고 겜보이라고 그 한국에서 가져온 거 그거를 자랑하는데 얘가 막 연결해갖고 야 이거 해볼래? 뭐 이거 해봐라 이러니까 한국말로 하니까 야 I try 하면서 또 영어로 한국말 그리고 애가 이 운동을 막 잘해가지고 너무 즐겁게 이게 내가 한국을 가고 싶은데 이 아이들을 보니까 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 아내를 보니까 이 아내가 미국 체질이네. 적응 너무 잘해. 가면은 여보 오늘도 하나 건졌다고. 어디서? 마샬에서. 이 뭔 소리야? 여보 막 다른 데는 거기가 막 200몇 불인데 이거 15불짜리다. 200몇 불짜리 15불짜리 어디 있냐 막. 근데 옷이 새 거라고 막. 미국을 너무 좋아하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버텨야 되는 거야. 기도도 안 되지. 그리고 미국은 옷장이 좀 넓더라고요. 그리고 옷장에 이제 스탠드 켜놓고 교자상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넋두르기도 하나님, 내가 여기 왜 보냈습니까? 나 못 있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힘들어요. 아직까지 온 지 3주밖에 안 됐는데 지금 3주 됐는데 사역도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할 게 뭐 있습니까? 이분들을 뭐 어떻게 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막 울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이렇게 펴는데 누가복음 23장, 24장 막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뭐 달리고 못 박히고 하는 거 이제 그런 거 읽으면서 이런 기도가 나도 모르게 나와요. 하나님, R1 힘듭니다. R2 부러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막 울면서 R1 너무 힘들어요. 근데 R2를 보니까 너무 부러워요. 그러니까 내 내리 속에 누가복음 23장이 쫙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합돼서 내 속에서 이렇게 말씀이 들어오는 것 같아.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이 그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것 같아. R1 힘드나? 힘듭니다. R2 부럽나? 부럽습니다. 내가 R1이야. 그래서 너가 R2지. 십자가에서 내가 R1이야. 십자가에서 내가 R1이야. 십자가에서 내가 R1이야. 그러니 너 R2지 하는데 막 큰 소리로 막 들리는데요. 대성통곡을 해요. 그러면서 막 그냥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요 너무 단순한 건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지? 3주 동안에 내가 뭐 하고 있었지? 복음이 내 속에서 있었는데 이거 놓치고 있었지? 내가 앞에 영어 문제, 핍박 조금 받는 거 그거 때문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지? 그러면서 나중에는 막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놓치지 않을게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요거 바라볼게요. 그리고 후루룩 털고요. 바로 교회를 가가지고
그냥 바로 교회를 그냥 갈 시간도 아닌데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갈 시간도 아니고 했는데 그 장로님이 계셔. 만나서 복도에서 또 이 시간에 웬일이냐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 언제 가실 건데요? 그때 장로님 손을 탁 잡고 제가 손을 탁 잡으니까 이 장로님 놀래. 왜 이러세요? 장로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장로님 기도 많이 해주시면 빨리 나갈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인도 받고 장로님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러니까 하면서 그리부터요 장로님하고 그냥 그 만나면 장로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아니 손잡으려면 제가 뭘 말하고 싶었냐면 아무리 날고 기바라 네가 하루 복음 놓치면 금방 너는 불신자처럼 돼버려. 오늘 험악한 세상에 살아가는 돈 일부를 위해서 그거 벌려고 애를 쓰는 우리 교우들, 그 속에서 속아서 악한 영은 치고 빠지는데 보이는 거는 환경이고 보이는 거는 사람이고 이리저리 상처받고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는데 과연 내가 복음을 한번 되새겨 봤나? 그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주저앉아 버리고 힘에 붙여갖고 주저앉아 버렸지, 힘들 때 복음을 되새겨 봤나? 값없이 받은 구원이지만 그 값을 치루할 때 얼마나 큰 값을 치루었는지를 생각해 봤나? 내가 예수 믿는다면 말이에요. 그러면 똑바로 믿고 확실히 믿자. 너무 심플하다. 왜 세상 일은 똑바로 하고 확실히 하면서 돈 한 푼 버는 가운데서 확실히 하면서 왜 예수 믿고 예수 믿는 데는 왜 확실히 안 하고 어영부영하게 시쭈그리하게 희미하게 흑인지 백인지도 모르고 희미하게 해서 한 20년 30년 믿고 있다 이게요. 세상 일은 그렇게 똑바로 하면서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다니고 제 자신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네가 사역자냐? 네가 전도왕이었어? 택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네가 2년 동안 집회가 밀렸어? 네가 최고의 구원 강사였어? 놀고 있네. 야, 너 영어 한마디 주눅 들어가지고 3주 동안 쉬었잖아. 아무것도 못했잖아. 교회에서 핍박 좀 한다고 거기에 좌절해가지고 한국 나간다고 그러고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내는 이유나 목적이 얼마나 큰데 네가 그걸 놓쳐버려. 너는 복음 앞에 다시 써야 돼. 아니 매일매일 복음 앞에 써야 돼. 그때부터요 매일매일 복음 앞에 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복음 앞에 매일매일 써야 합니다. 장로님도 권사님도 30년 된 4대째 신앙도 복음 앞에 매일매일 써야 합니다. 분석하고 쪼개고 그런 거 나중에 하세요. 복음 앞에 매일 써야 합니다. 그러면 복음 앞에 쓰려면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복음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게 복음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복음이 뭔데? 복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그럼 우리는 기쁜 소식,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뭡니까? 조금 이야기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믿고 구원받는 거,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최고의 3대 신학자 소천하셨습니다. 최고의 3대 신학자 중에 한 분인 J.I. 패커라는 아주 보수적인 신학자예요. J.I. 패커가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은 온쪽짜리가 있다. 온쪽짜리 복음을 반쪽짜리를 가지고 복음인 양 말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완전한 온쪽짜리 복음을 알아야
우리가 그것이 알고 있어야 내가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이 온쪽짜리 복음이 내 삶에 역사하는 가운데서 내가 복음 앞에 설 때마다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복음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복음 많이 들었어요. 근데 뭔지를 몰라. 복음 이야기하려면은 혹시나 틀릴까봐 이야기를 못해. 왜? 확실하게 선명하게 믿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남미호 호랭개교? 아니. 제7일 안식교? 아니. 여호와의 정인? 30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정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짜 이름을 아세요?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 뭔지를 아세요? 막 30분을 막 그냥 막 침을 토하면서 누구라도 여호와의 정인 잡으면 여호와의 정인이 뭐예요? 예,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 짜여진 각본에서 30분을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입니다. 맞죠? 브로큰 잉글리시가 뭐예요? 브로큰 잉글리시가 문법이 틀렸다고 아니에요. 긴 문장을 못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스스로 물어보세요. 오늘 30년 되셨습니까? 복음이 뭐예요? 자신 있게. 그래야 내가 복음 앞에 설 수가 있거든요. 뚜렷하게 거울이 선명한 그 복음의 거울 앞에 설 수가 있거든요. 복음의 거울 앞에 서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 삶에 작동하기 시작해. 그리고 내 여건 환경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돼. 그러면서 승리하고 활기차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가 되게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하인예음. 하인예음. 복음은 이 네 가지가 온쪽짜리예요.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말하셔야 돼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복음을 이야기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은 업앤다운이 심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토라지고, 하나님은 끝까지 일률적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요, 어떠한 작은 죄도 절대 용서 못해요. 용납을 안 해요. 공의로우신 심판관이니까. 인간의 인자예요. 우리 사람 모두 죄인이에요. 그 죄는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선행으로 안 돼요. 선행은 무조건 무시하지 마세요. 불신자가 왜 내가 죄인이냐? 너무 선한데 내가 왜 죄인이냐? 나 좋은 일 많이 하는데. 좋은 일 많이 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깜깜한데 촛불을 100개를 켰다. 화나죠? 200개 화나죠? 1000개 화나죠? 아침에 해가 떴다. 태양 앞에 촛불 여러 수천만 개 있어도 관계없어요. 그 수천만 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도 표시가 안 난다니까. 아무리 내가 뭔가 방생을 하고 내가 노력을 하고 선행을 하고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서 천배를 하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표시도 안 난다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해결할 수 없고 가만히 놔두면 영원히 죽어요. 이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예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죄 없는 인간으로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벽히 해결하셨어요. 대속하셨어요. 생명을 바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음, 음자예요.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은 전도 폭발, 사형리, 브릿지, 공통분모,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이에요. 이 엑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전하려고 먼저 하지 마시고 이 앞에 여러분은 계속 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인데 왜 내가 이 모양이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나중에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보면.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작은 죄도 절대 용서 못한다. 그러면 뭔가 실수 속에나 아니면 고난 속에 내 잘못을 돌아보게 돼요. 우리 모두 인간은 죄죠. 죄인이죠. 죄성이 있어요. 구원받아도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내가 내 스스로 어떻게 해결하냐? 아니, 한번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면 끝나는 거지. 이게 구원파 아니겠습니까? 한번 회개하면은 구원받았으면 끝나는, 그 뒤로는 알아서 하는 거지.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이 주어져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하는 확신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끝내버렸다. 그래서 지은 죄, 내가 지금 현재 부족한 거, 앞으로 지을 죄 다 회개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는 그 회개를 통해서 다 하나님은 이미 다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임을 증명하신 거죠. 그리고 이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야 입으로 시인하게 돼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데, 이거 영접 기도를 말해요.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생명 바친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나의 죄가 완전히 해결받았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하인예음을 계속 되새깁시오. 그 하인예음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하루하루, 아침에 아니면 하여튼 소홀히 하지 마시고 매일 한번 되새겨보세요.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을 하지 말고 문제 앞에서 복음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것을 삶으로 체험하게 돼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복음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퍼즐이 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이 어떤 거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알죠. 믿음 알죠. 이것이 퍼져 있어서 이 퍼즐이 쫙 맞춰지는 온쪽짜리 복음이 우리를 살려요. 복음이란 하인예음이에요. 제 딸한테, 딸이 이제 로드아일랜드에서 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메릴랜드에서 이제 방학 때 이제 로드아일랜드에서 내려와요. 딸이 이게 좀 로드아일랜드가 막 게이도 있고 해가지고 처음에 대학교 1학년 때 힘들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살라고 1학년끼리 기도 모임을 하고 기숙사에서 막 기도 모임을 하고 했어요. 믿음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5살 때 정면 충돌해가지고 얼굴에 109반을 끼웠거든요. 여기 뼈가 다 보이고 그런 가운데서 하여튼 109반을 끼웠. 나중에 애 크면서 얼굴이 삐뚤어져요. 여기 살이 차올라오니까 얼굴이 삐뚤어져요. 근데 한참 중학교 1학년 2학년 들어갈 때 그 사춘기 아니겠어요? 얼굴이 삐뚤어져요. 근데 얘가 올백을 해. 머리를 딱딱 올백을 해. 아침에 어지간하면요, 그때 올백 안 하고 깻잎 머리 합니다. 하나 가르면서 깻잎 머리 해. 그런데 올백을, 딸아 괜찮냐? 아빠, 아침마다 제 얼굴 상처만 바라보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달아요. 된 거지? 그죠? 유학 보내달라 그랬어요. 중학교 때 1, 2등 했습니다. 그런데 전교 1, 2등 앞에서 막 하는 애들이 유학 가는 분위기가 됐어요. 아빠, 나 유학 보내주세요. 아이고, 얘 보내면 또 동생까지 보내고 이거 큰일 났네. 그래, 너 말라고 유학 가려고 그러냐? 아빠, 내가 이래갖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쭉 설명할 줄 알았어. 너 왜 유학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빠 간증하는데 동시통역 하려고. 된 거지? 그럼 기도해라. 하나님 보내준다. 그리고요, 그것이 종교 비자로 같이 올지를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걔가 기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믿음 좋아요. 제가 개척한다니까 자기 방으로 불러있죠. 지는 침대에 앉아있고
내보고 바닥에 앉아보래요. 그걸 앉았지. 치키 올려보고. 아빠 정말 개척한. 그러면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자하고 돈하고 조심하시라고. 알았다 그랬어요. 저를 지도하는 믿음의 딸이에요. 이 딸이 대학교 때 방학 때 와갖고, 딸아, 복음이 뭔지 아빠한테 이야기해다오. 복음이 뭐야? 아빠, 그래요. 뭐 당연히 아는 걸 왜 묻냐 이거지. 그 말해봐라고. 복음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생명 바침으로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이야기해봐 하니까, 그게 다예요. 그게 다 아니에요. 복음이 단순한데 다 아니에요. 그래서 더 이야기해봐. 그럼 그거가 다래요. 자, 지금부터 잘 들어봐. 복음이라는 말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딱 이야기하니까 막 울어요. 아빠 나 몰랐다. 그러면서 가가지고 기숙사에 가가지고 친구들 모아놓고 복음은 하인예음이라고,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이라고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 자기 친구들도 믿음 좋은 애들은 막 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초신자의 인문서가 아니에요. 뭔가 자꾸 파헤치고 뭐 쪼개고 뭐 분석하고 여러분, 그거 저 밑에 깔아놓고 다른 거 열심히 해봤자 한순간 넘어집니다. 어느 날 불신자 같이 돼버려요. 그러나 이 복음을 매일매일 되새기면 탄탄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전하지 말라 해도 막 전하고 싶으면 미쳐요. 여러분, 이 하인예음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뒤부터요, 제가 놓치지 않았어요. 이 하인예음, 아침에 출근하면 바로 하인예음. 그러니까요, 이 고난 가운데 표시나는 게 뭐냐, 뭐 핍박 가운데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사역요, 뭐 그냥 담임 목사 이야기하기 전에 막 사역 알아서 그냥 제가 알아서 그냥 다 막 하기 시작해서 감사해가지고. 여기는 한국 사람이 별로 없고 뭐 전도할 데가 없대. 와, 충격받았어요. 사실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가 한국 사람이 없다고 전도할 데가 없다. 오 마이 굿니스. 전도할 데가 얼마나 많은데 미국 사람, 독일 사람, 중국 사람 왜 못해요? 우리 교회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지. 전도를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전도예요? 당연히 데리고 올 영혼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여기가 선교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160개 민족이 이민을 와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뭐 그러면서요, 제가 신학을 하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당회에서 이제 이왕 이 길로 들었으니 신학하는 게 어떠냐고. 제가 풀타임인데 어떻게 풀타임 신학을 할 수 있느냐. 그 교회에서 하라면 하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요, 제가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풀타임 사례비를 받으면서 풀타임 신학을 하고 사역은 파타임 했어요. 이 미국 신학교 MDB 알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미국 신학교 MDB는 DB지는 코스다. 43세 시작했는데요, 지금 안 들리고, 그 얼마나 막 시간이 없어. 시간이 잠잘 시간도 없고. 그리고 녹음 앞에서 교수들 녹음하는 거 허락받고 녹음 막 했어요. 녹음 뭐 여러 수백 개 했어요. 녹음을. 그때 그 당시 뭐 셀폰에 녹음이 됩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큰 녹음기 용량 큰 거 사가지고 앞에 딱 놓고 계속 녹음 딱 레코더. 수업마다 다 했으니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다시 들은 역사가 없어요. 시간이 없는데, 마음은 원의로 돼. 예. 이래가지고 겨우겨우 따라가서 4년 만에 NDB 겨우 졸업했는데요. 164명 그때 졸업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 4명인데 나 살아남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요,
그때도 김치 냄새 날까봐 차 안에서 막 집사람이 김치 사준 거 그거 반찬으로 냄새 날까봐 차 안으로 들어가고 그거 먹고 다시 나오고 막 찬밥 막 먹어가면서 이게 무슨 짓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지금 이 나이에 뭐 그냥 군소시나 가갖고 아무 때나 하면 되는데 이 나이에 지금 뭔 짓인가 싶어. 리트릿을 갔는데 미국 목사님하고 같은 방을 썼어. 웨스트 버지니아가 나 그렇게 가난한 줄 몰랐어요. 웨스트 버지니아에 미국 30명 정도 17년 동안에 40명으로 목회하시는 미국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엄청 고생하시더라고요. 같은 방을 썼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카텐을 이렇게 쫙 걷고 스트레칭을 쫙 하는데 미국 목사님 일어나자마자 카텐을 걸으면서 거치고 나서 스트레칭을 쫙 하면서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첫 마디예요. 근데 저도 같이 일어났어. 저도 기지개를 펴면서 까딱하면 이런 말을 할 뻔했어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하려고 했어. 근데 내가 딱 하려고 하는데 Thank you, Lord 하는데 그때 저도 같이 웃으면서 미트. 나중에 물어봤어. 너무 고생하는 거 알고 참 힘든 상황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첫 마디가 항상 그분은 항상 먼저 땡큐로 어떻게 주님 감사합니다로 할 수 있죠 하니까 24시간을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로 줬지 않냐.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뭐 선물 아니에요? 선물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분은 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해줘야 될 게 뭐 있냐. 뭐 꼭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받기 위해서 준 건 아닌데 하루를 허락했다면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첫 마디를 하래. 첫 마디를.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 뜨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감사를 창조해요. 감사가 감사를 낳아요. 하루 종일 감사해요. 내일 눈 딱 뜨면서 아침에 좀 시원해졌나? 이렇게 하지 말고 Thank you, Lord. 우리는 이 복음 되새기지 않으니까 너무 감사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호떡 장사 있는데 호떡 장사 아주머니가 호떡을 팔고 있어요. 신사분이 와가지고 호떡 얼마입니까? 1불입니다. 1불을 줬어요. 호떡 하나 싸가지고 주려니까 아주머니 됐습니다. 많이 파세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럼 1불을 놔놓고 감사했어요. 근데 그 신사분이 매일 출근하면서 들려갖고 1불을 놓고 가는 거예요. 아주머니 오늘도 많이 파세요. 1불 놓고 가는 거예요. 365일 계속 놓고 가는 거예요. 새해가 밝았어. 아주머니 해피 뉴 이어 올해도 많이 파세요 하면서 1불을 놓고 갔을 때 호떡 장사 아주머니가 1불을 갖고 신사분 뒤에 따라 나와가지고 아저씨 올해부터 호떡값이 2불로 올랐는데 감사 없는 크리스찬을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주는 거지. 그런데 그 주는 거에 대해서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에 집착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 산다는 것이 황홀하대요.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기만 해도 넘치고 넘치는데 없는 것, 안 된 것, 힘든 것만 생각하니까 속고 있는 거라니까 평생에 하나님이 복을 안 준 것처럼 말해버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다 그냥 없는 것처럼 말해버리고 그거 얼마나 속고 자기 구멍을 자기가 파는지 몰라. 조금 안 됐다고 이거 너무 힘들다고 지금 그때 작년에 했던 그 엄청난 기적의 역사는 어디 간 데 없고 그러나 안 되고 있지만 오늘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안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요 내가 손 놔버려요. 그런데 믿음은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라면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냇가가 물살이 센 냇가를 아빠의 손을 잡고 건너는 게 안전하겠어요? 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건너는 게 안전하겠어요? 아빠가 아이 손을 잡고 건너는 게 안전하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어려워요? 아빠가 내 손을 잡고 내가 아빠 손을 잡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잡는 것처럼 잡고 있겠지. 내가 아빠 손을 잡았다고 생각하겠지. 근데 한참 가다가 보면 물살이 너무 세고 힘들어서 내가 놔버려요. 내가 놓고 싶어서 놓은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놔버리는 거야. 놔버리는데 내가 매달려 있는 거야. 아빠가 계속 잡고 있는 거야. 그런데 아빠가 잡고 있다는 걸 생각을 못하면 내가 떠내려 간다고 상상하면서 속고 있는 거예요. 내 아빠가 잡고 있는데. 처음부터 아빠 손은 내가 잡았지만 아빠가 나를 잡고 있는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해서 키운다? 큰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우리 자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 앞에 서는 가운데서 이 감사가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사역 자체가 막 너무 파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핵심적인 것, 하인 예언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마스터 키예요. 목사님, 제가요 리코스토어를 예수 믿기 전에 했는데, 그래가지고 예수 믿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내보고 술 장사한다고 하는 말이 들리고, 좀 뭐 보기가 막 그냥 나를 이상하게 보고 하는데, 이거 리코스토어 계속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애초부터 안 하려고 했으면 나를 안 찾아왔겠죠. 그럼 제가 목사로서 그거 하지 마세요, 하세요, 어떻게 말해요? 그럼 또 가만히 있는 것도 그래요. 집사님 앉으세요. 지금부터 집사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죄는, 작은 죄는 어떠한 작은 죄도 용서 못합니다. 집사님 저 모두 죄인이잖아요. 이 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대로 놔두면 영원히 죽는데, 아시죠? 이 상황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죄 없는 참 인간으로 오셨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생명 바침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 자녀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에 되새기고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하는 의미에서, 집사님 한번 기도 한번 따라해요. 손잡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생명 바치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나의 죄가 완전히 해결받았음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죄를 해결해 주신 구원자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나의 삶을 전체를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집사님 위해서 한번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 집사님의 문제, 집사님의 기도 제목, 집사님의 의문점, 하나님 자녀로서 성령이 함께함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집사님이, 아니 리코스타는 어떻게 해요 말아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러고 나가요. 그리고 그분은 6개월 뒤에 스스로 정리하셨어요. 직업에 기천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도해보면서 자기가 느끼는 거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 바쁜 것 같아서 제가 못 왔는데, 들어오세요. 죽겠어요. 왜? 가위 눌려가지고 잠을 못 잤는데 1년 동안 가위 눌렸어. 그래서 제가 속으로 미장원 하시거든요. 가위를 너무 많이 셨었나?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물러갈지도, 이렇게 할 수 있죠.
집사님 잠깐 앉으세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인예음 마스터 키야. 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은 하인예음 앞에 섣버렸습니다. 부끄러울 복음이 아니지. 왜?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인데 내가 학벌도 없습니다. 나 영어 못합니다. 나 힘도 없습니다. 막 자걸 신경통으로 아야야야야 합니다. 그래도 내한테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복음이 있다면 내가 복음 앞에 설 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계속 설 줄 알아야 돼요. 좋은 설교 들어가서 기만 키우지 마세요. 복음 앞에 서야 돼요. 내 스스로 복음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어떠한 목사님도 어떠한 선교사님도 어떠한 신학자도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복음 앞에 서면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탄탄하게 기본기를 세워준다니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경 복음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같은 말 아니겠어요? 말만 외치면 뭐합니까? 내 삶에 정립하려면 하인예음을 해야 된다니까.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오늘 우리는 늘 이런 말 걱정이에요. 그런데 그러므로라는 게 쭉 달아서 올라가면 24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니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과 재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고 재물을 주인으로 동등하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니면 재물이에요? 이 싸움 하셔야 돼요. 성결 싸움이 뭐냐? 오늘 우리가 거룩하라 했는데 성결 싸움이 뭐냐? 성결 싸움. 이것은 여러분, 신부와 신랑 부부간의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부부간에 성결이 성결. 여보 나 당신 사랑해. 이러니까 그 부인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데 왜 화를 내요? 그런데 부인이 하는 말, 당신 나를 99% 사랑하고 옆집 여자 1% 사랑했잖아.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뭐 그거 1% 갖고 그러냐 말이야. 1% 사랑했어 내가. 근데 뭐 당신한테 99%잖아.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그런 거 있어요? 부부관계는 100%라 해야 돼요. 신랑된 그리스도께 올인 하는 싸움이 성결 싸움이에요. 도덕윤리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재물이 주인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주인이냐, 아니면 내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금방 왁 해버리느냐, 예수가 주인이냐. 이거를 하나님이 지금 너무도 잘 아시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재물이 주인이면 염려다. 염려 있을 거다. 충분히 염려 많이 한다. 하나님이 주인이면 평안이 있을 거다. 네가 혹시 재물이 주인으로 있으면 네는 예수 믿어도 서바이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너는 리바이벌이야. 네가 재물이 주인이면 계속해서 똑같은 앵무새처럼 힘도 없이 똑같은 말만 하고 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 여러분, 이 땅에서 100% 하나님 주인이라고 하는 어느 누구가 있겠어 이 땅에서. 그러나 이 싸움을 하셔야 된다니까. 근데 전혀 넉넉고 그게 무슨 내 물질 좀 하고 하나님 더 믿었으면 됐지 물질이 있어야 되고 그것도 급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제는 확실히 예수가 하나님이면 자꾸 그래 100% 가는 사람은 없다니까 이 땅에서. 그러나 100% 가는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올인하는 싸움을 했을 때는 이미 영적인 싸움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인식은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 걸로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지 그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자꾸 받아들이려 하냐면은, 어린아이의 순수성, 물론 순수성이 있겠죠. 그러나 어린아이는 100% 의존성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뭔가 말만 하면 막 개가 나타나도 그러고, 조금만 뭐가 이러면 아빠! 아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빠! 뭐 조금 문제가 있으면 문제 그거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말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싸움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가나안 땅은 내가 어떻게 힘으로 취해서 그렇게 정복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얻어지는 순종의 땅이에요. 27절에 염려하는 것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백해무익하다. 염려는 백해무익하다. 32절에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 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안 믿는 자들이 염려하고 물질 먹고 사는 거 구하는 거지, 믿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가는 거다.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 문제다 이 말이에요. 믿음 문제.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복음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복음 앞에 서면 당연히 그렇게 돼요. 복음 앞에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주어입니다. 내일이 주어 같으면 내일의 주인인 하나님이 주어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제가 마지막으로 이 예를 하나 들겠는데, 빌리그레암 목사님 소천하셨지만 그 집회 때마다 특송 부르는 자매가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우 킴 웍스라는 자매. 찬양 굉장히 잘하죠. 킴 웍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차례가 됐을 때 누군가가 내 어깨를 손을 만진다. 나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그 사람의 말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며 그 사람 말대로 한다. 킴 웍스, 앞에 물이 있으니까 보폭을 크게 하세요. 하나, 둘, 셋. 보폭을 크게. 앞에 계단이 3개 있습니다. 제가 수를 카운트하겠습니다. 자, 시작입니다. 하나, 둘, 셋. 앞에 계단이 2개 더 있습니다. 제가 말하겠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하나, 둘. 이렇게 듣다 보면 어느덧 내가 무대 앞에 나와 있다. 나는 내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내가 저 무대까지 가지? 저기에 계단 3개가 있으면 어떻게 올라가지? 그렇게 걱정한 적은 하나도 없다. 오늘 크리스찬들은 그저 다음 달에 내가 어떻게 살지? 그 다음 달에는, 내년에는 그러면 우리가 집이 있을까 없을까? 이러면서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다. 하나님이 그날 말씀해 주는 말씀에 따라가면 어느덧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우뚝 서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한번 딱 정리하자면, 청산하고 딱 정리하자면 염려입니까? 믿음입니까? 염려였다면 지금 빨리 이제는 돌이켜서 복음 앞에 서고, 믿음이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복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 하겠는데요. 오늘 이제 첫날이니까 제가 시리즈로 이렇게 계속 달아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새벽, 내일 저녁, 주일 1부, 내일 저녁 또 주일 1부, 2부, 3부 요게 다른 내용인데 이 시리즈로 하기 때문에 내일 저녁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빠질 사람 손 들어보세요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시고 이번 집회가 나를 위한 집회고 6번 중에 한 번이라도 내가 확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는다. 그러면 한마디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 시점에 있어야 되는데 딱 그게 자리 싸움이에요. 자리에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도마가 자리에 없으니까, 도마는 인도에서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도마가 자리에 없으니까 앞에 늘 붙는 수시고 의심 많은 도마. 의심이 왜 생겼냐? 자리에 없기 때문에. 자리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 아침에도, 내일 저녁에도, 주일날 1부 2부 저녁 여러분 특식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이상은 한번 승리해 보시면 좋겠어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집회 많이 안 나가잖아요. 예, 이 필그림 교회 집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 주실 거예요. 예, 이 찬양의 가사를 집중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일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그대로 한번 인사. 하나님, 오늘도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알고 있지만 몰랐습니다. 퍼져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이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작동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확신 없이 복음 앞에 서지 못하고 내가 하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쳤던 지난 날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염려대로 살았다면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믿음대로 살았다면 다시 한번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서겠다는 결단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결단의 기도,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내 기도가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은혜 가운데 세워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설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에 역사해 주옵소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른 건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 앞에 다시 서서 우리의 삶이 작동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작동하고 한 사람을 살리는 권세가 있고 또 세상을 이기는 능력 가운데서 권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 복음을 다시 한번 작동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땅에 세워주시고 크리스찬으로 다시 한번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부흥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했던 믿음을 다시 한번 더 복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작동될 수 있는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인 예언의 복음 앞에 늘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